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단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어린 친구들부터 작년에 이르시기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준비된 영상을 한 편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1958년 12월 공수기본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836회 정도의 강의를 실시하고 있고 매 기수 해마다 2에서 3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구 강화를 실제 1000m, 즉 300m를 올라가면 조금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특전사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신조 아래 과감하게 뛰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기구 강화는 그 개인 강화 능력을 고취시키고 강화 기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항공기 강화까지도 자세가 완벽해질 수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몸이 떨리고 어려웠지만 그동안 3주 동안의 교육훈련으로 몸이 기억하는 자세가 자동적으로 나와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좀 긴장되지만 좀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강하자. 고마워다. 자, 전방에 힘 상한성 3초간 발사. 자, 1번 무대 셋. 무대 셋! 하나, 둘, 자, 과감하게 뛰어. 맨 처음에 약간 망설여지는 마음이 조금씩 스물스물 생겼는데 바람을 느끼면서 통제를 따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솔직히 정말 몸이 떨리고 어려웠지만 그동안 3주 동안의 교육훈련으로 몸이 기억하는 자세가 자동적으로 나와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몸이 떨리고 어렵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장이 귀에 달려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이 죽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입니다. 무엇이요?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300m 하늘에서 내 허리까지 올라오는 바구니, 이 바구니를 타고 강한 바람을 맞으며 땅을 내려다보면 온몸이 떨립니다. 사람들은 정말 요만한 점과 같이 보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낙하산은 잘 펴지겠지? 예비 낙하산을 내가 펴는 일은 없어도 되겠지?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죽진 않을 거야. 하나님, 저 살려주실 거죠? 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저 목회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죽으면 한 영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문에 서! 다 뛰어내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뛰어내릴 차례입니다. 하나, 둘! 긴장하지 말고 뛰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내 눈앞에는 낙하산 가방, 그리고 두 손만 보입니다. 네, 저것이 뛰어내릴 때의 장면입니다. 수많은 훈련을 받고 원래는 몸을 기억자로 만들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1만, 2만, 3만, 4만! 산계검사! 낙하산에 줄을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당겨야 하지만 처음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병사들은 아무 소리도 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낙하산이 펴집니다. 그러면 몸이 두둥실 뛰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눈앞에 구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발 밑에 아무것도 없이 한없이 내가 막 떨어지고 있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하늘을 날고 구름 사이를 떠다니고 있다는 일이 얼마나 설레이는 일인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땅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뛰어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훈련도 그렇습니다. 모든 훈련은 실전을 위한 것입니다. 훈련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14kg짜리 이 낙하산 가방 하나를 메고 300m, 700m, 1000m에서 뛰어내려 봐야지, 공중에서 내가 배운 대로 낙하산줄을 이쪽으로 당겨보고 저쪽으로 당겨보고 또 좌로 착지를 해보고 우로 착지를 해보고 앞으로 착지를 하고 뒤로 넘어지고 나무 위에 떨어지고 물 위에 떨어져 봐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하산 한번 뛰어내리려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은요, 하루에 지금 숭례초등학교, 여기 옆에 보면 종암중학교가 있죠. 제가 종암중학교 체육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운동장 한 바퀴 얼마입니까? 돌면은 150m랍니다. 그러면 이 낙하산을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10바퀴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와, 근데 여러분, 그냥 뛰는 게 아니고요. 3발자국 이상 되면 무조건 뛰어야 돼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 뛰고, 훈련받고 나서 뛰고, 또 뛰고. 또 그렇게 자세를 연습하는데 자세가 안 나오면 밤에도 불러가지고 자세 연습을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목숨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체력을 강화시키지 않고 내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붕!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야! 부러지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본 영상에서
한 장병의 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떨리고 어려울 것 같아도 3주간 죽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고 자동적으로 자세가 나와서 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아 온 세대 중보기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지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사가 왜 필요할까요? 답은요, 병사는 전쟁을 하기 위해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입니다. 병사를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도 부름을 받는데요. 화면을 볼까요? 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기는 이병통지서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언젠가 받게 될 겁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받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저 군대에서 낙하산도 타잖아요. 맛있는 밥도 주고요. 몸도 튼튼해집니다. 옷도 멋있죠, 여러분? 네,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겁니다. 네, 각 지방 병무청장의 명이지만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북중앙교회 초등부 친구들도 이러한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철 456부대 입영통지서, 이제 내일부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훈련을 이어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훈련을 잘 받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장병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부르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대로 승리하기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형태의 국방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2년마다 발간이 되는데요. 2018년 이전까지는 국방백서를 보면 명확하게 우리의 주적이 북한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2절 국방정책. 이러한 위험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빨간 네모 안에 있는 글입니다. 병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군대에는 주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인 우리에게도 명확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이 마귀이며 이 마귀를 마귀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속이고 두렵게 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합니다.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음란한 것,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술, 점치는 거고요. 원수 맺고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분쟁,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이뻐? 나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 쟤는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고.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분냄, 조금만 일만 해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왜 나한테만 그래? 진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막 밀려오는데 뭐라고요? 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당짓는 것, 분열함과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래요. 여러분, 거짓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성북주정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 중간에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짓을 버리라고 하세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계속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싫다는 마음을 쟤는 자꾸 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야. 정말 제가 너무 미운데 쟤한테는 맛있는 거 안 줘야지. 내 생일 때 생일 잔치할 때 저 친구는 안 초대해야지. 시험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안 가르쳐 줘야지. 이런 마음을 내 속에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래요. 여러분, 더러운 말 뭐예요? 욕하는 거. 삐삐삐! 그죠? 이런 거 뭔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면 확 나오는 거야. 엄마 바보! 아빠 미워! 싫어! 짜증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그러면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요. 네. 중등부 친구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없어요? 네.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요, 심장과 폐 같은 우리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강철판을 덧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방탄조끼,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조끼예요. 네, 막아주는 거예요. 또 복음의 신을 신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8절에 결국은 뭘 하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멘.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요, 빨간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성령의 검, 여러분 성령의 검이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성북중앙교회 주일학교 친구들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이것,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동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되 기도하라는 것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책입니다. 화면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주신 약속 성경, 주제별로 말씀이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안을 보시면 저기 있는 이름이 저희 어머님의 성함입니다. 전명숙 권사님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주제들이, 말씀 구절들이 이 포켓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근무를 서면서 이 말씀을 보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주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특전사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리고 관계 가운데 이렇게 아픔 있게 하셨는데, 교회 간다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무를 서며 모든 근무를 마치고 화장실에 혼자 숨어서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내 군생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은 선인이 저를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야, 네가 지금 이병인데 미쳐가지고 교회를 맨날 가? 그게 군생활이야? 너 군생활 꼬이고 싶어? 너 교회 갈 거야? 군생활 꼬일 거야? 제 얼굴을 쳐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던 것은 군대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당장 이 선임은 저랑 같이 거의 2년 가까이를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선임의 말을 대놓고 거역을 하면 내 군생활이 꼬일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담대히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저희 부대가 컸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선임이 말했습니다. 야, 교회 가는 버스 어때? 안 가? 다른 선임이 제게 말했습니다. 불이 나게 정신을 차리고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한
군악대의 병장이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마음에 부탁을 했습니다. 병장님, 제가 지금 예배를 드려 가는데 선임이 이렇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선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믿음은 쟁취하는 거야. 너무 위안이 되고 고마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선임이 교회를 잘 나가지도 않는데 그날 교회를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위로하시고 그날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콩닥콩닥 찬양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군교회 사무실에 있는 군종병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빨리 사무실 오라고. 본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너 빼고 교회 간 병사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와가지고 왜 본부대에 예배 드리러 아무도 안 갔냐고, 왜 병사 한 명만 저렇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병장들이 집합대기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집합대기가 뭐냐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그 명령을 한 간부님이 올 때까지 가만히 내무반에 있는 겁니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콩닥콩닥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과장님이 이제 저를 차에 태우고 본부대로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너 혼자 교회 왔니?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이 너밖에 없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대로 복귀를 하였는데 세상에 모든 병장들이 그 내무반에 모여 있었고 그 병장들에게 훈화 말씀을 1시간을 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저희 내무반의 병장에게 멱살을 잡혀 본부대 뒤에 있는 뒷뜰로 끌려갔습니다. 쌍욕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과장이 우리한테 저렇게 뭐라고 하냐고. 네가 그렇게 교회 가는 게 대단한 거냐고. 그날 너무나 무서운 밤이었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이 없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보며 훈련을 받을 때나 근무를 설 때나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또 이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제자훈련을 받으며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6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제자훈련을 받으시고 사역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제별로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전파함, 하나님을 의뢰함,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를 닮아감. 매주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이 한 구절, 두 구절 쌓여져 갈 때 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요. 하나님께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 겁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밤새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쯤 지나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 기도했거든요. 제 자신을 위해서 엄마, 아빠, 친척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해서 온갖 기도를 다 했는데 이제 기도할 거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신기한 경험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웠던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눈앞에 탁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제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외웠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미워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들이 은혜가 없었습니다. 내 속에 분노가, 내 속에 답답함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의 모습이 하나하나 낱낱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만지시고 있음을 경험하였고 그 말씀이 지금 나를 무릎 꿇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이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도의 깊은 자리로 이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만지심이 있는 역사가 우리 성복중앙교회 모든 주일학교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회를 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부흥회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매년 초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쓰러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배운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병사임을 잊지 않는 추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이 저녁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이 새겨지며 내가 나이를 먹고 어디에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삶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